여러분, 켄 프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베스트셀러를 썼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켄 프랜차드라는 이름을 아시고,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썼던 책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 이름은 몰라도 책 이름은 알아요. 그 책을 읽어보지 않았어도 이미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것들이 많이 이용되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은, 칭찬은 사람을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죠. 또 칭찬은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그만큼 사람들이 반응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세워주는 것이 칭찬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여러분, 저도 칭찬에 참 인색한 편이에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저는 고래를 열받게 합니다. 칭찬에 인색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춤추게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춤을 배우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들이죠. 아마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인 사람은 자기 자녀들의 만큼은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지적질과 우리지 못하는 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칭찬이 막 후한 편은 아닙니다. 인색하지요. 켄 프랜차드가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교육학자들이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해야 됩니다. 칭찬해야 됩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합니다. 칭찬은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들고, 칭찬은 자녀들의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하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은 누구나가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린아이만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주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변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그리고 우리 나이같이 이제 머리가 이제 우리 많이 하이신 우리 장로님도 여러분 칭찬을 원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그 옆에 계시는 분도 칭찬을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행하는 것,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얼마 전에 그 하음이가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탑같이 해가지고 뭐 하나를 만들어 왔더라고요. 자꾸 주는 거예요. 보라고. 나중에 볼게. 자꾸 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만들었는데 그 만든 것에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거지. 여러분, 중고청 학생들은 어떻을까요? 우리 중고등학생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도 자신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하고, 자신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자신에게 일이 주어지면 자신에게 주어진 프로젝트가 상사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박수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나이 드신 분들 또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자녀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부모와 노인들이지요. 여러분 누구나가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어떠한 칭찬을 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2절과 3절과 6절에 기록되어졌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칭찬하시는 이야기를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 3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일들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과 자신이 사과하게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대로 옳은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할 것을 알아라. 그러나 너를 증명할 것이 있나니 내가 전 사람의 행위를 위하도다. 6절. 네, 6절. 4, 5절은 뛰어넘고. 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은 칭찬은 하나님이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셨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음을 안다고 말씀하셨고,
거짓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드러낸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고, 그 일들을 하면서 참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안다고 말씀하셨고, 6절에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워했음은 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칭찬에 인색하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책망도 하셨고, 예수님은 칭찬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좀 칭찬에 인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려고. 고래 칭찬도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데, 춤을 배우고 싶지 않은 마음을 주기보다는 춤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한 걸 성경에도 제가 조금 몇 가지를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찾아보지 않겠지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일꾼에게 칭찬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칭찬입니다. 매우 대단히 선하게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이, 그의 형상이, 사람의 모습과 성품과 그 행위가 너무나도 선하고 대단히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하시는데,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는 백부장을 칭찬하시는데,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에는 바나바를 칭찬하시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줄 알고 이타심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다윗을 칭찬하시는데, 중심에 두 마음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3장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심장을 가진 자, 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자, 그게 다윗이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우선으로 두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칭찬하실 때 두루뭉실 칭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칭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상사에게 칭찬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면 그건 그 어떠한 칭찬보다도 최고가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의 칭찬은 선물로 이어지고, 예수님의 칭찬은 은혜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음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장 2절을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안다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맡기신 행위, 하나님이 맡기신 명령을 너희가 행하고 지킨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면서 네가 수고했고, 그 수고하면서 고난이 따라왔고 어려웠던 상황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면서 그만둘까? 그냥 포기할까? 그런데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은 인내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행위와 그 행위에 따른 수고와 고난과
그 수고 가운데 어려움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걸 끝까지 인내했던 그 삶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행위를 했는지, 네가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았는지 내가 옆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저와 여러분의 싸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붙잡고 참아내는 것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안다라는 것과 함께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칭찬은 뭘까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들이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 사역했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다 함께 찾아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18장 24절이요. 시작. 보세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 시작. 이 사람은 언어에 좋고 성경에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왔는데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땅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면은 비스라와 바라가 듣고 데려다가 그 에베소 지역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게 되면 그 아볼로에게 성령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6절 말씀, 19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에게 하는 사람의 성령이 그에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에 사역했던 사람은 아볼로였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였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도 사역하고 그리고 디모데를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사역합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되고 시간 지나게 버린 분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의 이름인 걸 알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에베소 지역에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름만 되면 유명한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이 사람들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고 제자 훈련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예수님의 직제자이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말씀을 전했으면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말씀으로 튼튼했고 말씀의 진리를 알아갔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을 사랑했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궁금함이 생겼고 그 궁금하기 때문에 사역자들한테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을 하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말씀을 궁금하니까 성경을 찾기 시작하고 자신이 말씀에 대한 궁금함이 질문이 생기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1장 2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즐거워했다고 말합니다.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또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받은 것은 삼위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열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것이 칭찬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칭찬과 함께 그 주어진 결과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 했고 그 배우는 것에 즐거움을 가졌고 그 즐겁기 때문에 궁금함과 어떠한 질문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자신의 답답함을 풀어가자 이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을 봐야 됩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겠지. 그러면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의 가르침이 이들에게 어떻게 나타난지를 에베소서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1장 17절과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와 함께 눈을 밝히사 그들을 보시는 생각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의 주님이 있으신 그런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의 기도이지만 이 기도는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암과 말씀을 궁금한 것을 찾아가고 되어자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의 문이 열렸고 말씀의 문이 열리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과 함께 이들은 이들의 삶이 변하게 되어지는데 에베소서 4장을 보게 되면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과 6절을 보게 되면 아내와 남편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와 부모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로자와 기업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관계적인 삶을 성령을 통해 열렸던 지혜를 통해 열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고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영적인 싸움들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을 보게 되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을 이들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그만큼 알았고 말씀을 그렇게 배우기를 즐겨했고 자신이 궁금했던 것, 자신이 알고 싶은 것들을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를 확 열어주니까 말씀이 깨달아진 거야. 그래서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사람과의 관계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내가 근로자, 내가 기업인으로서는 나의 아랫사람과 그리고 내가 노동자로서는 나의 기업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직장 안에서 직장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저 사람이 이렇게 나를 대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녀가 나에게 이렇게 대했을 때 나는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부부 사이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열려버린 거예요. 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첫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사모해서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을 즐겁게 여겼던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움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의 지혜를 얻어서 영의 눈이 열린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배우고 궁금해하고 질문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칭찬은 악한 자들을 가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의와 수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그의 거짓됨을 드러냈다, 이 말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혜의 영이 열리고 계시의 영이 열리고 말씀의 영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을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분별해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분별력이라는 게 뭐냐면 레위기 10장 10절을 찾아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레위기 10장 10절입니다. 두 말씀을 찾아볼게요. 레위기 10장 10절입니다. 분별력이 뭘까? 분별력이 뭐기 때문에 분별을 하라고 말씀하실까? 10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가려내는 능력이 분별력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왕상으로 되어 있죠. 열왕기상 3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정하게 하사 주의 백성을 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정 번제를 드리고 주님이 너에게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라고 말할 때 그 왕이 되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기도 제목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뭐냐라고 말할 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가려내는 능력이라면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 선한 행위와 선하지 않은 행위,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일을 가려내는 능력, 진리와 거짓을 가려내는 능력이 분별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들어왔는데 그 악한 자들이 나는 악한 자요 이러고 들어옵니까?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이 나 당신한테 사기를 칠 테니까 나 당신한테 가까이 갑니다 라고 들어올까요? 여러분, 요즘에 주식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작전주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사람을 모아놓고 한순간에 확 빠져버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작전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괴롭힘,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모으고 난 이후에 그냥 그렇게 사라져버리면, 근데 이 사람이 나올 때, 얘기할 때 나는 당신을 이렇게 부자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지, 나는 당신을 망하게 하기 위한, 당신을 등쳐먹기 위해서 당신을 찾아갑니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제가 이 얘기를 나누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때였을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제가 그 1학년 때 사기를 맞아서 거의 10몇 년을 블랙리스트로 지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뭐냐면 은행에 이름이 올라가서 은행 거래를 못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핸드폰을 만들 수도 없고 통장을 만들 수도 없고 은행 거래가 정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사모님하고도 결혼하기 전이었고 연애할 때였습니다. 근데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이유가 저랑 같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분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그 믿을만 하잖아요. 그 저랑 친하게 지냈고 또 지역도 그때 당시에 제가 일산이었는데 그분은 원당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깝고 좀 자주 만났고 또 그분이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저한테 인감을 띄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인감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인감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함부로 인감 띄워주지 마십시오. 인감을 7장을 띄워줬어요. 뭘 몰랐죠. 참 이게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정말 제가 그렇게 쓰고 싶었던 거예요. 인감을 7장을 띄워줬는데 이분이 7장을 띄워줬을 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인감을 나한테 띄워주면, 인감을 띄워주게 되면 네가 책임을 져는, 이런 얘기 안 했겠죠. 자신이 이제 사업을 운영하니까 사업에 약간의 뭔가 보증이 필요한데 너는 그냥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할 건데 그냥 너는 보증 쓰기 위해서 인감만 띄워주면 돼, 뭐 이렇게 그냥 다 그렇게 어떻게 가만히술 했겠죠. 그때는 분별력이 없어서 인감을 7장을 띄워줬습니다. 띄워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한테 캐피탈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락 오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 이름으로 빚진 게 있대요. 그때 당시에 제 이름으로 차를 2대를 샀던 거예요.
그 2대를 사가지고 그분은 그 차를 사자마자 팔아버린 거고. 그러니까 어때요? 사자마자 팔아버렸으니까 목돈이 생겼겠죠. 그걸로 본인의 필요를 채우고. 그 차는 누구 이름으로 샀을까요? 제 이름으로 샀겠죠. 그 차는 제 이름으로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갑자기 사람이 어려워지니까 아마 그 할부금을 갚다가 안 돼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나한테 얘기를 했을 때 얘기하지 않았죠. 나중에서야 그게 처리가 잘못되는데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거죠. 제가 그때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다달이 들어가는 비용을 내고 그 안 낸다고 전화 오게 되면 공부하는데도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여러분 이렇게 빚진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압니다. 그때 나 여러분 젊은 날 어떤지 아세요? 이러고 내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 그랬었죠. 그때 사모님은 연애하고 있었죠. 그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사모가 돈 벌어서 저한테 투자하고 저는 그 돈으로 막 메꾸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면 내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시기를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에 더 이상 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맡겼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사기치는 사람이 속이는 사람이 대놓고 속이지 않겠죠. 에베소 교회에 악한 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악한 자가 대놓고 나는 악한 자다라고 들어오지 않았겠죠. 나는 당신을 속이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하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2절 말씀 2장 2절입니다. 계시록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일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악한 자들을 시험하여 내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그 거짓된 거, 그 속였던 거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눈이 열려서 분별력이 생기자 교회 안에 들어온 악한 자들이 어떠한 의도로 들어왔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무언가를 아는 것 같은데, 무언가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뭔가를 많이 언변을 통해서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뭔가 많은 걸 아는 것처럼 주저리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분별해 보니까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악한 마음의 의도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 그들이 행동하는 거 다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뭔가 유혹을 할 때 따라가지 않고 자신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게 황제 숭배든 유대인들이 회유하는 것들 그 의도를 다 알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거짓 선지자는 자칭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건 스스로 사도는 보내심을 받다입니다. 스스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 누구로부터? 야, 하나님이 나를 너한테 보냈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한테 보내서 말씀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고 다가오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른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잘못됨을 말하는데 이렇게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안다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뭔가 조금 이상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이 열렸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간파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험했던 거예요. 그들이 정말 말하는 것이 옳은지 테스트를 통해서 그들이 가짜임을 밝혀내고 그 가짜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에서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에 몰래 들어오죠. 그때 나는 신천지다 이러고 들어와요? 아니면 몰래 들어와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그 신천지를 쫓아낼 것과 같은 일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읽어봅니다. 11장 14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여러분, 사탄도요 자신이 천사로 위장을 한대. 마치 사기꾼이 악한 자가 자신은 악하지 않습니다 라고 위장하는 것처럼,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라고 위장하는 것처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장하는 것처럼, 사단도 자신을 위장해서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고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마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으라고, 은사를 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영들을 분별하는, 영들이 거짓인지 거짓이 아닌지, 진리인지 뭐 선한 것인지 선한 것이 아닌지 분별하는 은사를 마지막 때에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바라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보세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다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직장 생활이, 너희들의 학교 생활이, 너희들의 가정 생활이, 너희들의 신앙 생활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분별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악한 영은 성령으로만 분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자신을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보세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일이라고 말할 때 사단이 하는 일은 성령으로, 악한 영이 하는 일은 악한 영으로, 성령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성령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맨 뒤쪽에 있죠. 요한계시록 앞쪽으로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여호와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다른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보세요.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영을 다 믿는 게 아니라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영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속해져 있는지 분별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됨을 알고 가려냈지요. 그래서 따라가지 않았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자 그 말씀의 열림으로 영을 모두 믿지 않고 시험하여 거짓됨을 드러내므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면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단과의 정적인 전쟁,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사단에 보이지 않는 속삭임 거짓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분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열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고 싶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영이 열리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사단과 악한 영이 만든 괴계가 가득 찹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기에 그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영은, 악한 영의 속임은 성령으로만 분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단이 깔아놓은 지뢰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들, 마치 가장에서 마치 좋은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처럼 숨겨놓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인감을 띄워줄 때 제가 블랙리스트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뒤에 나한테 벌어질 일을 나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몇 년을 어떻게 보낸지 아세요? 마음 졸이며 두려워하며 힘들게 보냈습니다. 20대를. 두렵고, 그때 두려움을 다 경험했는지 요즘엔 별로 두렵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게 마치 이것은 좋은 것이냐, 마치 유익된 것이냐 다가오지만 위장, 나중에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길.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는 길. 선악과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능력을 갖는다고 말했는데, 선악과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내가 죄짓고 수치스럽고 상처받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치 좋은 것처럼 생각해서 먹었는데 사단은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죠. 그건 우리를 아무도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지뢰밭을 만들어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함정들을 만들어냈지만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안에는 사단이 속임이 있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영을 다 믿지 말고, 세상을 다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배운 걸 다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다 믿지 말고, 그게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나 잘 분별하고 시험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분별, 가려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지금부터 인권조례라고 배운 것처럼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로자와 또는 노동자와 기업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 생각 가운데 내가 배운 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단의 속임이 있는지 없는지 오로지 성령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과서에 문제가 많다고 말하죠. 우리는 교과서에 독도가 우리 땅이냐 우리 땅이 아니냐 이것에 대한 역사의 왜곡만 생각하고 있는데, 교과서 안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대적되는 일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가려내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데 그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모두 그냥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우리가 끌고 가는데,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가짜를 알기 위해서는 진짜를 알아야, 진품을 알아야 가짜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거짓을 알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의 머리가 열렸던 에베소 교인들은 그것을 잘 분별했습니다.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의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반드시
영을 시험하고 세상을 시험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는 걸 시험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걸 시험하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테스트해봐서 정말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거짓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칭찬은 니골라다 행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다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여러분 니골라다 행위를 미워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 니골라 당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니골라 당의 교훈과 행동을 미워해서 칭찬을 받았다면 여러분 15절에 그 버가모 교회는 이것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2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잘 지켜내서 칭찬을 받은 게 에베소 교회라면 잘 지키지 못해서 책망을 받은 게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럼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니골라 당의 교훈이 뭔지 그리고 니골라 당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니골라 당은 예수님이 미워하는 교리를 주장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가치로 여기고 살았던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6절 말씀에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 당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성도인데 그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세속적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니골라 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정한 것을 자신들의 삶에서 재해석하고 왜곡시켜서 자기 복음화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아.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숭배와 간음을 허용했습니다. 니골라 당.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자신의 육신의 기회로 삼는 행위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말씀으로 자기 생각으로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이 정도는 괜찮아.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말과 복의 제물과 인생의 자랑이니 다 어디로부터 오지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보이지 않는 사단으로부터 주어진 문화, 사단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니골라 당이 이것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은 육체를 만족시키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 내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내 보는 것을 만족하게 하는 것, 내가 봄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내가 봄으로 인해서 쾌락을 느끼고 내가 봄으로 인해서 즐거운 것, 그 모든 것들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 좋은 대학 가고 돈이 많고 나는 지식이 있고 나는 자식이 많고 나는 집을 소유했고 나는 무슨 차를 소유했고 자랑하고 싶은 것, 이 모든 것들은 니골라 당이 허용했습니다. 내 육신의 만족함 괜찮은 거야. 내가 보고 즐거운 거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라고 하셨어. 괜찮은 거야. 자랑하는데 야 어느 정도 그 정도는 괜찮아. 이게 니골라 당의 행위였고 교훈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 주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만족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게 니골라 당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미워함은 혐오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냥 미워한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게 여겼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버가모 교회는 받아들여서 누구는 칭찬을 받고 누구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주십시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에 그 행위에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니골라당인지도 몰랐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게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행위이며 그것이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임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신앙 사이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자 하는 유혹을 우리는 많이 받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육체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로 즐기는 즐거움, 눈으로 보는 즐거움, 삶의 자랑거리들에 우리는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됐지,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지키면 되지, 선을 거놓고 더 이상의 헌신과 더 이상의 섬김과 더 이상의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아, 하나님도 이 정도는 용서할 거야 라고 하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행위를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니골라당의 신앙생활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니골라당의 교훈, 그것이 마치 우리들에게 좋은 것처럼 여겨져서 속임으로 함정으로 지혜로 다가오지만 그것을 모르고 그것이 망하는 길인지, 그것이 우리를 복에서부터 멀어나게 하는 길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길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환경과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분별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 교인 성도들이 칭찬을 받았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 진리를 사모해서 영이 확 열림으로 거짓과 악한 자를 가려냈던 그 행위, 그리고 니골라당 교훈 속에 적당히 타협하는 시간상황 생활 가운데 하면 되지 하면서 내 육체와 내 눈과 나의 삶은 세상의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그 거짓된 것, 그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는 것을 다 알고서 그거를 끊어내고 거부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잘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값지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